지난 금요일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처음에 반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쁜 웃음이 아니라 기쁘지 않는 실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글퍼졌습니다. 그 다음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평안해지며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화목제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 글을 읽다가 네 가지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명문대 교수가 그의 아버지 80대 되는 아버지 간 소송 문제가 제기된 내용이었습니다. 명문대 교수를 일간지에서는 A씨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A씨는 1970년대 서울대 대학생이었습니다. 과외로 말미암아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벌게 됐던 이 서울대 대학생은 서울의 서초구에다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자기는 직장도 없고 학생인 신분이라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아파트를 소유는 본인이고 명의만 아버지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명의 신탁 약정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좀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이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아파트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약정을 쓰며 명의 신탁을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차액을 남기고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신문기사는 그 차액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지만은 많은 차액을 남겼으리라 봅니다. 그 중에 7,850만 원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갖고 충주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2000년대 2002년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땅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명문대 교수였던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그 땅을 팔은 지가 5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소송을 낸 겁니다. 소송 내기 전에 그 땅에 대한 금액을 아들이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년 전에 준 원금, 그때 산 액수 7,850만 원 그거라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민사부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그 소송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만 5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던 아들에 대한 불찰이고 실제 부동산 명의자가 아들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며 기각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실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 뒤에 참 서글프다. 가장 가까워야 될 부자 관계가 이런 관계로 되어지다니. 그 다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를 해보았습니다.
나를 명문대에 보내고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낳아주고 길러준 감사와 고마움에 아들의 마음은 없습니다. 아들이 대경스럽게 장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 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도 그 기사에는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깨진 관계라고 합니다. 인생 살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명의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주기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깨진 관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해야 될 관계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모두가 갈라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도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이 전부 다가 구성원들의 마음이 깨져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깨져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가정도 깨진 가정, 깨어져 간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한 형제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제지간의 관계가 깨어져 나갑니다. 우정도 신의도 신뢰도 깨어져 나갑니다. 이런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성서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속에 깨진 파편들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화평하며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지나친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오히려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인간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화평이 깨진 것입니다. 이 깨진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모든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화목입니다. 화평에 있습니다.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들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화목제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요, 자기 자신과의 화목, 화평을 누리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십자가상에서 회복하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에 막혀있던 담을 허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스스로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깊습니다. 화목제는 제바흐 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바흐라는 이야기는 짐승을 잡다, 도육하다의 자바흐에서 온 희생물이라는 말입니다. 샬람임이라는 얘기는 화평하다, 교제하다는 샬람에서 파생된 화평, 친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바흐 샬람임은 화목제, 다시 말하면 화평의 희생제, 친교의 희생제, 화평과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친교를 이루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바흐가 될 것인가? 제바흐는 희생물입니다. 누가 죽어야 할 것인가?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에 죽어야 될 짐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암수컷이 구분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나이도 구분이 없습니다. 죄는 사람이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2절과 8절과 13절에 보면 머리에 안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화해를 누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온 예배드린 자가 자기가 갖고 온 동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연합과 전가,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성막에 끌고 가서 잡습니다. 여러분, 잡은 다음에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7장에 보면 이 화목제물에 대한 부록처럼 더 상세한 기록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을, 그 제물을 받은 제사장은 첫째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2절, 8절, 13절에 보면 희생의 제물, 잡은 짐승의 피를 단 사방에 뿌립니다. 대속과 속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 하나님의 앞에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의 담을 이 피로 인해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 칭의의 복을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이 죽어 제단에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은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피는 제단에다 뿌려졌습니다. 이제는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콩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간 위에 덮고 있는 꺼풀, 모든 내장과 기름들을 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부분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받으실 때는 우리의 속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귀하고 진실된 것을 하나님 목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콩팥이었습니다. 기름과 함께 콩팥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힘의 근원이 기름입니다.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피는 뿌려야 되고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과 내장은 다 불살릅니다. 고기는 사람들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장,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내장이 망가집니다. 내장이 병들면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내장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목이 있습니다. 7장 31절, 32절, 33절을 보면 소를 잡았든 양을 잡았든 염소를 잡았든 가슴 부위는 제사장 것입니다. 뒷다리 중에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예배 드리는 자의 목입니다. 그러나 7장 15절에 보면 그 목은, 하나님의 목은 내장과 기름과 콩팥이었고 그건 하나님이 다 연락해서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의 목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들이 목으로 먹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가슴과 뒤편 뒷다리 외에 그 양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예배 드린 자가 집으로 갖고 가갖고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날까지 그 고기를 남겨두면 화목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할 수가 없는 제사가 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여러분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 말은 온 동네 사람들, 이웃들, 친지들 다 부르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친교하고 일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신명기 12장 7절, 레위기 7장 15절에서 21절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각 부분 각을 뜯고 또한 껍질까지 벗기는 것입니다. 소제는 내 삶의 최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거기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칠하고 했고 꿀과 누룩은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화해와 일치와 평화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릎 앞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답을 하셔야 됩니다. 번제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 인정 여부가 여러분의 예배가 번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내 삶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게 소제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최고를 늘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망하십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관계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샘솟듯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화목, 화해와 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성서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복이요,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설교 초두에 한 교수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이 아닙니다. 깨진 관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화목과 화평이 깨진 상태로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웃과 자녀와 부부와 친지들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 화목제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통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의 근거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화목의 포미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번제는 새도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에는 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내장은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가슴과 뒷다리가 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떼내고 그러면 남은 부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혼자 먹어도 부족합니다. 화목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화해를 이루고 함께 샬롬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에 하나님의 것은 피와 기름입니다. 제사장의 목은 가슴과 왼쪽 뒷다리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함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거룩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먹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제물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신과 같아진다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 보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먹습니다. 내장과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 제물에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나머지 세 다리와 나머지의 모든 몸짓들은 백성들이 먹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이 서로가 사귐이 되고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하면서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잘못된 제물인 것입니다.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은 함께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눔과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번제물이 되며 소제물이 되며 화목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최고를 늘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인생 여정 중에 최고의 가치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화해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세우신 교회의 화평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사귐이 있는 평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